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처럼 17장의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등장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받았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먼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바로 그 뒤에 이제 17장에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앞에 10장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선포가 먼저 있었죠.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도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의 등장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서 확인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둘러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다시 읽기도 아마 진부할 정도죠. 실로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제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정녕 무슨 득이 되겠느냐? 또는 사람이 자기 혼을 얻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주겠느냐? 이는 사람으로 온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자,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때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들에 따라 그가 부응할 것임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몇은 사람으로 온 아들이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자들, 이 두 부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무슨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with all thy heart, 내 마음을 all 다 해서, 그 다음에 with all thy mind, 이건 마음이고 이건 생각이에요. 우리말 역본들이 이 마인드를 자꾸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마음은 하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을 말해요. 감정. 하트는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 지성을 말해요. 지성. 그 다음에 with all thy 뭐예요? 혼, soul. 이게 바뀌었죠. 뭐 좋아요. 이건 혼. 그 다음에 with all thy strength. 이 생각과 감정은 혼에 속해요.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이성, 지성, 이건 전부 혼에 속하죠. 그 다음에 힘, strength. 이거는 육에 속하죠. 육신. 몸에 속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혼을 다한다 그러면 혼을 빼놓으라는 얘기예요. 혼을 다하고 나면 혼이 남질 않죠. 힘을 다하면은 내 육을 다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없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어요. 내 자아 자체가 없어진다고. 이게 바로 침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셔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말은 결국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를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네 감정, 생각, 지성 다 버려라. 육신도 버려라. 그러면 내 자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은 어차피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들어와요.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둘러맨다는 것,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라 그랬죠. 그게 또 알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몸이 되죠. 그 한 몸 된 게 결국은 알미고 또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와의 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알을 이룬다, 알매 이른다, 한 몸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리와의 알매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음 안에 있는 자, 알매 이른 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 보내려면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심판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자면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메신저를 보낼 필요가 있겠죠.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 메신저를 먼저 보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최후의 순간에 다시 또 복음이 또 선포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또 한 번.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바라시는 바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이런 임무를 띠고 지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길을 곧게 준비토록 보내졌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똑같은 임무를 띠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 사람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녕 선지자 에사야에 의하여 언급되었던 그였다. 뭐라고 그러면 언급되었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 그분의 길들을 곧게 내어라 하였던 그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분의 길을 곧게 준비토록 보내지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초림 때 보내진 메신저였던 거예요. 모세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는 임무를 띠고 오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물신화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희생된 사람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주저앉은 사람들, 구원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그런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게 돼 있다. 대환란 때.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선두주자로 이 땅에 왔던 침례인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제1성으로 주창했던 말이 너희는 회개하라 실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러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너희라는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 메시지를 전한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7절에서 오 독사들의 세대여 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아하, 유대교 종교인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였다는 걸 우리가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침례인 요한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요. 너희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침례인 요한 이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던 그 엘리야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침례인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주보다 먼저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을 지니고 있고 엘리야의 권능을 지니고 온다. 그리고 하는 이런 아비들을 자식들에게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려놓는다. 이 임무다. 여기서 아비들, 이상하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려놓는 임무를 띄고 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아버지라고 지칭했고, 그들보다 나중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인도하도록 침례인 요한이 보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함받았던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종교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신인 바알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기 숭배의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았어요.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남편 잃은 과부 신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적인 과부와 사실적인 고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잃은, 남편을 잃은 과부, 하나님을 잃은 종교인들, 아비를 잃은 고아, 아버지 하나님을 잃은 종교인들을 가리켜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화된 종교행위로, 아주 형식화된 그런 종교행위로 종교는 그 과부들을 늑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14절이었는데 너희 위선자들, 종교인들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로다. 이는 너희가 기도를 길게 해준다는 구실로, 이게 종교행위예요. 아주 의식화된 종교행위죠. 기도를 길게 해준다는 구실로 과부들의 집을 늑탈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벌을 받으리라. 이게 종교인들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경고였어요. 예수님의. 여기서 과부들의 집이란 사실적인 과부들의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우상숭배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물신인 바알신으로 전락시키는 바람에 참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과부신사가 과부신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빗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대환란 기간 중에 모세와 함께 세상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이방인 출신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 이방인 출신 유사 그리스도인들, 대환란 때 땅에 있으면 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복음에 순종토록 하는 임무를 띈 인물로 등장한다. 엘리야.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발견이 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 누구에게 보냈는지 아세요?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과부가 유대인 과부가 아니에요. 이방인 과부예요.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라고. 투로 시돈 이건 전부 유대 이방인 땅이죠. 시돈에 속한 자르팟,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렙타로 돼 있어요. 자르팟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 있는 과부된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돌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 과부 찾아가라 지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과부가 이방인들의 땅 시돈의 자르팟에서 사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당도해보니 성문에 딱 이르는 순간에 아닌 게 아니라 첫눈에 딱 들어온 게 누구예요? 과부였어요. 땔감으로 쓰려고 나뭇가지를 길거리에서 주워 모으고 있는 과부가 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에 물 길러온 한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거기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예수님, 그렇죠? 똑같이 엘리야도 이 과부를 만났는데 지금 나무를 줍고 있어. 우물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해요. 엘리야가. 내가 물을 좀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나중에 드러나지만 과부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내가 있어도 남편이 아닌 걸 예수님께서 아셨죠. 과부예요. 이방인 과부더러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청하신 목적은 사실은 진짜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영생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사렙타에서 만난 이 과부에게 물을 청해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주게 돼요. 그 여인에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이방인 과부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의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사실 네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점에서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신 이방인 과부인데 그 여자의 과거 경력을 그냥 한눈에 알아맞힐 만큼 대단한 신통력을 발휘하셨다. 뭐 이 정도로밖에는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성경을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읽는 사람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를 연상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 과부가 이 과부였구나. 근데 이게 이방인 과부였구나.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그럼 누구였느냐? 6째 사는 이 남편도 아닌 이 오다가다 만난 그 어중이 떠중이 이 사내는 또 누구냐? 이거 성경적으로 천바 해명이 돼요. 참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들로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 네 말, 그 말이 옳다. 지금 같이 사는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바른대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의 실태가 사실이 그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방인 종교인들한테 던지는 말이에요. 맞아. 너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에겐. 그 말이 옳게 말한 말이다. 지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는 참 바르게 말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기회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 정말이지 지금 만약 예수님 앞에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한다면 네가 바른 대로 말했구나. 맞다. 네가 같이 사는 그 사내 그거 하나님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종교적인 그 관념이나 허식이나 의식화된 그런 허구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 그거 전부 바알이야. 내 남편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찾아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섬길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종교적 관념으로 섬기지 않고 또 의식화된 그런 종교적 허구 속에서 허구 속에 하나님을 넣고 허구의 관 속에 넣고 못질하지 말도록 이렇게 충고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방인 과부를 만나자마자 물을 청했고 또 물을 주었어요. 물을 청한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대뜸 그랬죠. 그랬던 장면이 결국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좀 한번 가보세요. 엘리야를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엘리야의 날들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 전역에 걸쳐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과부들이. 응?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26절은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시돈의 한 성읍 사렙타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보내진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곳에 한 과부였던 여인에게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임무가 모세와 달랐단 말이에요. 이방인 종교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활란 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물신으로 바꿔놓고 바알 종교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을 앗아가는 바람에 남편 잃은 과부 신사가 된 종교적 희생자들, 그 중에서 엘리야는 유대인 출신 희생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종교인들에게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 종교인들에겐 모세가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 또는 두 올리브 나무들 또는 두 촛대들이라고 언급되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모세가 파견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엘리야가 파견된다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들은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지상에 보내져서 7년 대환란 전반기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대환란 전반기 동안 활동하면서 하늘을 닫을 권한이 있고 엘리야 지난날 아합 시대의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할 권능이 있고 물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고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할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세처럼 그럴 권능과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이라도 땅을 재앙으로 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요. 그렇지만 대환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증거를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마치고 나면 그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중반기부터는 사탄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중반기 이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을 일람해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추석하지 못하고 넘어간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일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부분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전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잖아요. 매주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오늘 10주째인데 계속 매주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들이 한 가지씩 나올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이런 대단한 권능을 갖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제 임무를 거의 마칠 즈음 돼서 중반기가 되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짐승이야. 근데 이 말도 그래요. 마귀를 짐승이라고 언급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짐승이라고 안 해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짐승,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바다에서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마귀가. 그것도 아주 눈여겨두어야 돼요. 자, 이 짐승의 도전을 받아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짐승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죽임당하게 돼요. 엄청난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아합과 이세벨과 대결했을 때 엄청난 권능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압도해버렸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능이 다 어디 갔느냐고. 근데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져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막강한 권능을 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쳐야 됐고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또 대환란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압도당해가지고 죽임까지 당하고 많아. 그런 수모를 당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로 11장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 8절에 보시면은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세요. 이유가 너무나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은 이제 90분, 120분 이런 설교 안 하고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40분으로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예전보다 요한계시록을 좀 빨리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좀 데살로니가 전서 끝마치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중요한 핵심만 지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세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그 짐승에게 제압당하느냐. 이유가 영적으로는 그 도성이,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 도성이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을 정도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 그러니까 사탄의 본거지예요. 지금 그들이 활동하는 도성이. 응? 마귀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냥 마귀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모세가 엘리야가 활동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 수 있을 만큼 권세 등등한 그런 적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꼴 아니에요. 응? 바로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본거지, 마귀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바알이야, 너에겐 지금 남편이 없어, 빨리 고백해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남편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공고 한번 해보세요. 응? 죽임당해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왜? 소돔과 이집트에 해당하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의 괴수인 사탄과 싸워야 할 임무를 가진 우리는 그 활동 무대가 사탄의 본거지예요. 그러니 그 저항이, 그 반발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야말로 목 내놓고 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들이 자기네들을 살리려고 지상에 보내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해서 이들이 죽임당하자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것까지도 반대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돼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게 종교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흘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요. 시신 안으로. 그러자 일어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경실색을 해.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그런데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보자 그때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가 마귀에게 압도당하고 죽임당하고 참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증거 활동이 열매를 맺어요. 대환란 때. 이것만 보아도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언급했듯이 대환란 시대가 종교 세력을 혁파하고 종교에 미혹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는 기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에 얽힌 이런 사건과 함께 대환란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려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아,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이렇게 이미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재림만 안 하신 상태인데 선포부터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해요.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자,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를 끝마치면서 주의 날이 밤의 도둑과 같이 오리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화롭고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닥치는 진통처럼 갑작스런 멸망이 이 세상에 덮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빛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은 그 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데살로니가 5장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하라는 그 권고에 의해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세상 종말 때 나타날 조짐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어떤 주석자나 신학자나 설교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또는 잘못 가르친 것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대환란 기간 전반기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왔는데, 자, 11장에서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2장 13장에서도 그럼 12장 13장에서는 바로 그럼 후반기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이미 처음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주지시켰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역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해요, 사건들이. 그러니까 12장에서도 전반기 동안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13장에서는 더더욱 대표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전반기 동안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자, 우선 12장에서는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 활동하게 되는 내력을, 왜 마귀가 지금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 이렇게 땅에서 활동하느냐 하는 그 내력을 먼저 기술해요. 그런 다음에 육신적인 계보로 따져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마귀의 박해가 기술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선 12장 7, 8, 9절로 가보면 6절부터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6절부터. 그 여인은 도망하여 광야로 돌아갔나니, 여기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은즉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먹여 살릴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먹여 살릴 곳,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사탄의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로크만 형제는 그 페트라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광야예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탄이 박해하는 이유는 유대인 민족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분풀이를 하게 되느냐, 이 계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아주 처절하게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성공을 못해요,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먹여 살리시는 바람에.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맞서 싸웠나니 그 용이 그의 천사들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는 지금 용이라고 불려요. 아직 짐승이라고 불리질 않아요, 마귀가. 그런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하였고 그들의 처소도 더는 하늘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느니라.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요, 마귀가. 9절, 그리고 마귀라 불리는 거대한 용, 그 옛뱀이 내던져졌나니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라. 그가 땅으로 내던져지자 그의 천사들이 또 그와 함께 내던져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들 이 대목을, 아주 굉장히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결부시켜요, 보통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여기 12장에서 해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회상하듯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가보면 그래요. 14장 12절에서 몇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아침의 자식 루시퍼야.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에 the son of morning이에요. son, 아침의 아들, 아침의 자식이라고 나는 옮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아침의 자식 루시퍼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이게 웬일인가? 민족들을 허약하게 했던 네가 베어져 땅으로 던져졌다니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이미 루시퍼라고 지칭되는 마귀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13절 이는 왜 네가 떨어졌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네가 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였으며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나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도 앉으리라 하였음이며 14절 나는 구름들의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겠노라 하였습니다. 너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떨어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15절 그래 보았자 너는 구덩이의 부속들까지 끌어내려져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이렇게 선 거예요. 아직 지옥으로는 안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자 여기서 보듯이 아침의 자식 루시퍼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토록 하셨을 당시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장이 전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점이 한번 보세요. 거기 이사야서 14장이 전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 대목이 기록되었던 시점이 대략 기원전 700여 년 전이었어요. 712년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땅에 내던져진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최소한 2700~800년 전이에요. 최소한. 이사야서 14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데 사탄이 뱀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상의 에덴 동산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미혹했어요. 이랬다는 점에서 그 옛뱀은 이미 창세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이사야서 14장을 근거로 한 말이 사탄은 이미 창세기 이전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자, 17세기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반포되었을 당시, 그러니까 1611년인가 17세기 초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온 세상 크리스천들에게 정범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을 무렵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시대 사람, 그때는 셰익스피어도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시인이, 대문호가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Paradise Lost, The Paradise Lost, 신라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서사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신라곤, 낙원을 상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인 제목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러크만 목사님은 지금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이 이미 땅으로 쫓겨났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때 이미 쫓겨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요. 아주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러크만 목사님 이사야서는 아직 출간되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번에 다시 한번 꺼내서 들어봤어요. 책으로 번역해놓으면 적어도 15, 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차지할 정도로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때 지상에 내려와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카엘과 싸움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날 때 그때 지상에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 대목만. 이제 마귀는, 지금 이 양반이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올 때가 되었다.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가 지상에 내려오면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될까? 그것이 1260일 동안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결부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1260일 동안 먹여 살릴 곳을 예배해 두셨는데 이 기간 동안이 마귀가 쫓겨나 지상에서 누리게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겨우 3년 반 있다가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러크만 목사의 의견은. 네. 이제 마귀는 자기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심히 진노하여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들아, 그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땅과 바다의 거민들에게 화로다 하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땅에 내려오니까 화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이 기간 중 후반기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마귀가 활동할 권세를 받고 활약하며 성도들과 전쟁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들을 제압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위에 군림할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극심한 환란에 처해질 것이다.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오 아침의 자식 루시퍼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이게 웬일인가. 이 구절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는 지금 장차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러크만 목사의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됐는데 이 양반이 왜 미래다, 아직 미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미래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부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막 넘나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의 말이,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14장 이 대목에서 지금 제가 조금 읽어드렸지만 99%가 다 맞는 말이에요. 러크만 목사는 참 제대로 주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누구보다도 통찰력 깊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 아침에 자식 루시퍼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니 이게 웬일인가 하는 이 구절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장차 대환란 때 일어날 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틀렸어요. 이거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건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손들게 돼 있어요. 러크만 목사가. 대환란 기간 중에 어느 시점까지 사탄이 아직 땅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3장에서 지상에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 와서 이브를 미혹했던 그 사탄은 누구냐고.
그 뱀은 누구냐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철임 당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는 누구였느냐고. 분명히 지상에서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렇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건방지게 예수님께 대들어서 주님을 핀잔까지 하면서 주여 그런 말씀 하지도 마소서, 주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 네가 내게 걸림돌이로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 헛개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응? 그 다음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열둘 중 하나인 이스카리ot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누가복음 22장 3절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직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 사탄이. 이런 성경 말씀들 말고도 얼마든지 로크만 목사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넘쳐나고 있어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분명 지상의 에덴에서 이브에게 접근했지 하늘에서 그녀를 미혹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은 그 옛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그 어떤 짐승보다 더 명석하였더라. 그거를 이제 그 우리말 역본들이 간교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간교했다는 게 아니라 명석하였더라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그 뱀이었기 때문에 들의 그 어떤 짐승보다 훨씬 더 크래프티했다, 명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씀할 때 분명히 이거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란. 그런데 들의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짐승이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자로 표기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자,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땅에 내려온 건 또 뭐냐? 창세기 때 내려온 건 또 뭐고? 이걸 제가 이제 오늘 해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일컬어지는 마귀가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있음을 밝히는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은 이미 그 당시에 성취된 일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루시퍼가 무슨 뜻이에요? 루시퍼가 루시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금송이란 뜻이에요. 금송. 영어로는 비너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도 비너스라 그러고. 금송. 저녁 때는 서쪽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희미하게 떠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그 별도 잠깐 있다가 잠깐 비치다가 어디로 이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별도 지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면 동쪽 하늘에 연하니 빛나는 별이 하나 보여요. 그게 금성이에요. 샛별 말이에요. 샛별.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동쪽 하늘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 금성을 루시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마귀를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부르느냐면은 보세요. 밤이 시작하자마자 나타났어요. 하늘에. 밤이 시작하자. 그리고 어디론지 사라져서 밤 동안에 숨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을 즈음 돼서 동쪽 하늘에 유난히 빛나요. 그걸 계명성이라 그래요. 아침 샛별. 아침의 금성을 계명성이라 그래요. 서쪽에 있는 별은 계명성이라고 안 불러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말 그 개혁 성경들이 이걸 계명성이라고 한 거는 금성의 한 부분만 옮긴 것이지 전체 금성을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옮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루시퍼는 루시퍼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아침의 자식이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아침 하면 무엇을 떠올려요? 정자매님 아침 하면 무엇을 떠올려요?
예, 아침 하면 희망의 아침. 예. 그야말로 희망에 찬 하루의 시작을 연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막이 들어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 son of moon이라고 했을까? 하루의 시작인데 재수없게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 6시에 시작하고 아침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아침의 자식이면은 하루가 끝나는 이제 벌창 다 본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son of perdition, 멸망의 자식 이렇게 불러요. 그 멸망의 자식하고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아들이라고 번역 안 하고 자식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침의 자식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마귀의 경우에나 또는 마귀의 자식들의 경우에나 아침이 끝이지 우리들에겐 아침이 시작이에요. 왜? 우리는 빛에 속하고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낮에 속한단 말이에요. 밤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기 때문에 아침은 우리의 시작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이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시작이라고. 그리고 아침이 끝이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세상이 틀려요. 우리는 낮에 살고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자식들의 괴수인 사탄은 저녁 6시면 탁 나타났다가 어디론지 사라져서 막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해.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은 반짝하고 나타나는데 그것도 잠깐 날이 밝으면 결국은 끝장나고 말아요. 아무리 밝은 빛을 내도 금성은 태양계에서 해와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에요. 지구 안쪽 궤도를 돌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성은 해와 달 다음으로 밝아요. 밝아봤자 금방 빛을 잃고 만단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서. 그게 마귀의 권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대환란 중반기 이후부터는 짐승으로 불린다는 거. 더 이상 용도 아니고 예뱀도 아니고 짐승이 되고 말아요. 등급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부터는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땅에 속한 존재가 된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래요. 응?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마귀의 지위가 형편없이 절약한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이전에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을 이사야 14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과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싸워서 패하고 땅으로 내던져졌다는 이 사건과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해요. 셋째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우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우주의 하늘, 둘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지구의 하늘, 첫째 하늘이죠. 그 다음에 지구. 여기서만 활동 영역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욥기에서 우리가 보죠. 욥기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땅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천사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욥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지구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언제인가 하나님께 욕심을 품는 바람에 땅으로 내던져졌어요. 그게 이사야서 14장이고 그게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28장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천사 미카엘과 싸워서 패하고 땅으로 내던져졌다 하는 이 말씀은 둘째 하늘에서조차 첫째 하늘에서조차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우주의 하늘로 국한되었을 때 이때의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로 전락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지구에 대해서는 이 세상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하듯이 미카엘 천사장에게 패해서 쫓겨났을 때는 이미 공중권세마저도 뺏긴 상태예요. 이제는 공중권세가 아니라 이제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지구에만 국한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불교니 무슨 힌두교니 뭐 하는 그 이슬람교니 하는 그 모든 인간신, 석가모니도 인간신이고 마호메트도 인간신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인간신의 존재로 전락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을 계속 박탈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냥 활동하는 인간 잡신으로 자격이 형편없이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도 아니고 이 세상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도 그에게 허락되었던 그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권세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일으키는 이적만 보고 계속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탄을, 종교가. 그것을 이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한참 더 있어야 이제 그걸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탄이 그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제2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니 하늘에 이제 있을 처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 때도 끝났구나. 마귀가 알아요, 금방. 그래서 화가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분풀을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이렇게. 이거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유대인들을 피신시킬 수 있는 피난처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전반기 3년 반 동안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잘 들으세요,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둔 14만 4천 명 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이들이 광야로 이제 옮겨갈 때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서 옮겨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홍수를 내뿜죠, 마귀가. 그들 뒤로. 근데 그 홍수마저도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전부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실패해요. 유대인들 추적하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그때. 응?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망간 저자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받은 자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아직 인장을 못 받은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유대인들은 무력하다고, 하나님께서 보호조차도 안 하셔요, 이들은. 응?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로 발길을 돌려요. 남은 유대인들에게로 돌려요. 그거 한번 보세요. 몇 절? 12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예. 보세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분개했는데 1차로 실패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발길을 돌려? 그녀의 시중 남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인장을 못 받아, 하나님의 인장을 못 받고 피난처로 옮겨가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로 화살을 돌려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깔본 거지. 너희들은 나를 못 망해낼 거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돼요?
계속 읽어보세요. 97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야 지금. 하나님의 인장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지금 옮겨가지도 못한 세상에 내다버려진 자들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이들에게 사탄이 화살을 돌렸는데 와서 보니까 어랍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고 있는 자들로 이미 변모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문이?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아까 그 11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12장 13장을 띄워서 14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한 천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리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 사탄은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1차도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분풀이 할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디로 발길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다 실패했어요. 그럼 어디로 발길을 돌려요? 이방인에게 발길을 돌려요. 그래서 13장은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마귀의 압제가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귀의 박해고 그것이 실패하고, 13장에선 전부 13장이 이제 유명한 마귀의 숫자 666, 마귀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징표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장이에요. 대환란에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통찰해야 돼요.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언급되는 민족들은, 잘 들으세요, 백성이라는 말이 싹 빠져요. 다른 데서는 보세요,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족속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계 인류를 표현할 때 유대인 백성과 그 다음에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장에서는 the people이라는 말이 싹 빠져요. 그리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이라고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 더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2장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은 아직 하늘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대환란 전반기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인데, 페트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처소로 가서 피난해요. 사탄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미 복음에 순종해서 옛날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속 갈망,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염원을 나타냈어요. 나는 내 갈망이 뭔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거야.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염원을 나타냈는데 이 염원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의에는 무지한 가운데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다니느라,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의 자기 의를 살려놔요 자꾸. 자, 그렇게 하고 다니느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 아래에 순복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대환란 시대에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렇죠? 사탄이 이제 자꾸 점점 맥을 못 추기 시작하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복음이 선포돼요.
경고가 들려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복음에 순복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 27절에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리니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이것이 실현돼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리니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 야곱의 신성 없음을 쫓아내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내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대화할한테 성취돼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리 되리라 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이라 라고 로마서 11장 26, 27절에서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것이 대화할한테 성취가 돼요.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기 전인 지금 이 시대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 계속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여전히 소경이고 지금 여전히 기머거리들이야. 유대인들이.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나마 다행이죠. 대환란 시대에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성취돼서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은 사실은 고생도 안 해요. 근데 나머지들은 정말 그냥 나머지란 건 대부분이죠. 유대인들의. 지금 유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만 500만 명. 그 다음에 그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겨우 14만 4천 명.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증거했듯이 사도 바울의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리니 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이 세상 종말 때 이 세상 조짐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 밝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환란 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천만다행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에도 이걸 못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참 애석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이로써 마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고 말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이제 군림해서 내 신상을 만들어라. 내 신상에 절해라. 뭐 절짓도 하고 내 표 안 받으면 너희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종교인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고 말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성과 민족들과. 백성은 절대로 복수형을 안 해요. 백성들이라고 안 해요. 백성. 그 다음에 nations, 민족들과, 그 다음에 족속들과, 그 다음에 언어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유대인이 싹 빠진다는 걸 유의해 두세요.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11장, 12장, 13장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석서 유명한 사람들 한 4, 50명의 책을 이 부분을 뒤져봤어요. 근데 누구도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13장에서만큼은 마귀의 상대가 백성이란 단어가 빠진다는 거,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이라고만 표기된다는 거. 이것이 뭘 말하느냐. 마귀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돌려진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뭐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또 14장에서는 또 유대인 얘기가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역대기 순으로 읽었다가는 큰일 나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더 살펴보고, 저는 사실 다음 주로 끝냈으면 했는데 이 시리즈를 그렇게 될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주일 또 지내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조명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누리는 구원의 가치, 생명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저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세상 사람들, 특히 종교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망에서 깨어나도록 우리가 촉구해 줘야 될 것인가를 저희로 생각하고 깨닫고 또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듣는 가운데 저희는 과연 종교에 물들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점이라도 지난날 종교에서 묻은 관념의 때가 묻어 있다면, 허구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누더기 같은 인간의 자기의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 바울을 섬기는 유치한 물신주의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자기 생각에 잠기지 않도록 저희를 말씀들 안에 단단히 묶어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루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방사능 치료에 들어가기 시작한 우리 이승욱 형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